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10계명 연속설교를 나누면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이 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것을 고쳐야겠지만 때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잔인한 현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더 희망적인 말로 위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새 옷을 사서 입고서는 나 어때? 라고 물어볼 때에 남편이 며칠 운동을 좀 하고서 내 몸 어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좀 더 목회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하얀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고방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산파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 같지 않게 건강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모두 해산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목숨을 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었던 거짓말이지요. 이런 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의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계명은 한마디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려주는 말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10계명의 이 9번째 계명은 본래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요즘과 같이 과학적인 수사나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의 말은 피고인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재판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의 증언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시편 5편 9절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나이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마치 목구멍이 무덤과 같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사건을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비수와 같은 그 말이 그 사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말만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오늘의 십계명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의 십계명 9번째 계명을 설교하면서 단순히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반적인 말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 즉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곧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해 나가는 이 일이 가능한 널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의 오늘의 십계명을 주고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통찰력이 참 귀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허락하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내가 분노 가운데서 생각 없이 하는 말을 삼가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서도 같은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마치 뛰어다니는 말들에게 고삐를 물려서 통제하듯이 자신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 사람, 곧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말을 사람 가운데 말하는 것, 나의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되는 것, 이것이 말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 본문으로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욥의 고통의 이유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욥에게는 이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miserable comforters,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위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스스로를 위로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불쌍한 위로자들입니다. 이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말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욥의 고통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자신들의 생각일 뿐 진정으로 욥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욥이 가장 위로를 받았을 때에는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었을 때입니다. 욥기 2장 12절과 13절에는 욥의 친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욥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처참한 몰골의 사람이 내 친구 욥인가? 어떻게 내 친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파하면서 울어줍니다. 그것도 장장 7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줍니다. 이때가 욥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입니다. 사실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제가 한 책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 차인표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4살 때에 지하실에 난 쪽창에다가 머리를 넣었다가 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죠? 4살짜리 애가 어떤 일을 했을지, 머리가 큰지 창문이 큰지 한번 재보다가 그만 머리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빠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창이 지하실 쪽으로 나 있었다 보니 이 4살짜리 차인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머리는 끼었고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했는데 이 울음소리도 지하실로만 퍼져갈 뿐 밖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놀고 있던 형이 이 모습을 봅니다. 이 형도 나이가 많은 형이 아니고 1살 많은 5살짜리 형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5살짜리 형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우는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를 듣고서 어머니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꺼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배우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대신 울어주는 힘입니다. 이 형이 대신 울어주었던 그 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대신 울어주는 힘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욥의 고통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조언하기 시작할 때에 이들은 불쌍한 위로자들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함께 울어주던 사랑이 어느덧 그들의 말에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버린 말은 사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수사학을 다 통달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람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말이 가정이나 일터와 교회에서 쉽게 횡행할 때에 그 공동체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예전에 보스턴에서 영성 지도자 인턴십, 스피리추얼 디렉션 인턴십 프로그램을 1년 동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수녀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외부 사람 통제되는 구역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남다른 느낌을 가지며 들어가서 인턴십에 참여한 10여 명의 그 성숙한 사역자들과 함께 1년 동안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참여자들은 모두 미국 분들이셨는데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분들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1년 동안 매주 몇 시간씩 함께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나누고 영성훈련을 배우고 영성 지도를 실천하고 이렇게 1년을 함께 하다 보니 그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 날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턴십을 함께 했던 한 연세 많은 분에 대해서 몇 명 다른 분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이 연세 많은 분이 그것을 보고서는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수근거렸는지 듣지도 못했지만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수근거렸던 것 자체가 이분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전부 사역자들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던 공동체였는데 그 마지막 모임에서 수군거림의 그 단순한 일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탈 수 있구나.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강영한 교수는 십계명에 대한 책에서 오늘의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에 포함시켜야 하는 잘못된 말의 하나가 수군거림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수군거리고 흉보는 일이 상대방의 심령을 죽이고 또한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사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석평 선교사, 조선의 의료 선교를 온 백인 여성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병든 자와 고아와 여성을 위해 일하고 나중에는 자신도 병에 들어서 그 낯선 땅 조선 땅에서 193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분입니다. 서석평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제 몸이 너무 병이 심해져서 몸져서 누워있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어느 날 서석평 선교사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서 병간호를 하던 분이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혼미백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서석평 선교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서석평 선교사가 꿈에 이 천국에 가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건장하고 턱수염이 많은 수문장이 서석평 선교사를 막아섰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당신은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서석평 선교사가 설명을 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이 수문장은 누군지 잘 안다고 조선에서 온 서석평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수문장은 자신이 베드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서석평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성급한 성질을 고치고 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서석평 선교사는 성격이 좀 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자라는 의미로 서서히 평안하게 이렇게 서서평이라고 한글 이름도 지었던 것이죠. 결국 서석평 선교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꿈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12 진주로 단장된 천국 문만 잠깐 보고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깨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성질 사나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평생을 병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했던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서석평 선교사조차도 하나님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급한 성품을 돌아볼 것을 초대하십니다. 서석평 선교사가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서석평 선교사에게 너의 성품을 돌아볼 것을 초대하십니다. 하물며 이분도 이러한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급한 성격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없는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서석평 선교사의 꿈처럼 내가 장차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마주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려주고 있는 말인지, 나의 말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말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말씀으로 읽으면서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랑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며 사랑으로 살려주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